사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를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질까봐.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한 불신자 아저씨가 그 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가지고 이제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야, 너는 그 요나하고 그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대답하기를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아저씨가 이제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요나가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어린 학생이 가만히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불신자 아저씨는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다른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학생이 이렇게 보다가 그 불신자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아저씨가 믿질 않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까봐 이 학생이 아저씨가 혹시 지옥에 가면 물어보시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길어요.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피에 구원받고 재앙이 넘어간다. 오늘이 성찬식이 있어서 좀 이렇게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금요일 날도 계속 피 얘기를 했는데 새로 오신 그날 이동희 씨가 처음 예배를 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도 그분이 또 등록하시고 금요일 날 참석하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먼저 구약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피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일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9절에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명칭부터가 참으로 중요한데 여호와의 유월절로 기록되어 있고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으면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를 바로가 노예를 삼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장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애굽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의로울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 때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약에서는요, 예수의 피 흘림과 피 뿌림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는 구원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그의 백성의 구원과 상관합니다. 그럼 피 흘림과 피 뿌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 양, 그 양의 피 흘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피 뿌려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000명에게 피가 뿌려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가롯 유다에게는 피 뿌려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그 조각은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인데 조각을 받고 함께 머무른 것이 아니라 조각을 받고 이는 나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에게는 피 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요. 스데반의 설교에는 피 흘림은 있었으나 피 뿌려지지 않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나 그곳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찔림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핏뿌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에 이를 갑니다.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 흘림이 무엇이며 피 뿌림이 무엇인가? 자, 우리들의 주위에는 떡, 살, 피 흘림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책도 너무 많고요. 이곳저곳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설교 CD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등 설교, 말씀 넘칩니다. 아주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핏뿌림이 없어요. 핏뿌림이 없는 신앙은 늘 시험과 근심과 걱정과 그런 속에서 생활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능력,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역사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림이 뭐예요? 곧 죄와 허물을 사함입니다. 피 흘림이란 죄와 허물을 사하십니다. 핏뿌림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곧 그 능력은 구원이며 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언가 희생이 되었다는 거죠. 가죽옷이 나왔잖아요. 무언가 피를 흘렸고 그렇게 해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가죽옷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은 피 흘림과 피 뿌림의 결과로 피가 뿌려진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무한 사랑이신 구원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양이 죽은 것은 피 흘림이다. 그 출애굽기 12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인방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리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것이 피 뿌림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은 죄와 허물의 사함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구원받을 성도에게 피 뿌림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을 성도에게 피 뿌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피 뿌림이 없으면 사단이 역사하고 근심하고 자리 다툼이 나고 법정 싸움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요? 예배 시간에 피 흘림은 있는데 피 뿌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베드로에게 피 뿌림이 안 되니까 그 순간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순간 사단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요. 갈릴리에서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르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매우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에 제자들에게 피 뿌림이 안 되니까 근심만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 근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조롱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이야기를 아주 중대사를 큰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기서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시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그들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엉뚱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가시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을까 봐. 예수님은 자리 다툼도 얘기했지만 무슨 파 이것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피 흘림에 제자에게 피 뿌림이 안 되니까 영적인 것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자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였더라.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처럼 예배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유월절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피 뿌림이 되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선택된 자에게 피 뿌림이 되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곧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 어린 양의 죽은 것은 피 흘림이요. 그리고 22절에 문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은 피 뿌림입니다. 피 뿌림.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피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성령님께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원함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구원받을 성도에게 피 뿌려.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을 보니까 피가 뿌려져서 영생을 얻을 자가 된다. 복음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린다는 거예요. 구원은 살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3장 20절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라.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한 의를 말합니다. 22절에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곧 그리스도 예수. 로마서 3장 25절로 내려가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치우시고 사하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피 흘림을 피 뿌림으로 증거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예수님의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성결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사랑의 교회가 다 되기를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시고 회개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께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